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눈이 많이 와서 참 눈길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또 날이 추워서 자신의 어떤 신앙보단 다른 것을 하기 바쁠 텐데 또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을 또 가질 텐데요. 죄 많은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감하셔서 상처받은 우리 모든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하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벨과 희생제도 관련된 표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어떤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하는 그 결과까지 맺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과 또 하나의 짝꿍이 있다면 누구죠? 예, 가인입니다. 네. 제가 직접 찍었는데요. 예. 농담입니다. 예. 표상적인 인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들에게 아마 가죽옷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내가 불순종으로 얻은 그 죄의 흉악함과 그 파괴성을 아마 많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영감의 글에 보면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계속해서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담만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러한 죄의 흉악성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그들이 자라면서 그것을 익히고 마침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뭐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순종의 표상이 되었고 가인은 불순종의 표상이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또 느꼈을 것이고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존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이기심으로 결국 이러한 열매를 맺는 첫 인류의 그 가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가 더 신앙심이 깊었을 어떤 그러한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종교적이었고 속죄를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야 함의 그 중요성,
그 아버지의 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인은 자신의 기질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말을 잘 듣던 누가요? 동생 아벨이 형에게 가서 형 그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부리던 녀석이 갑자기 말을 안 듣고 그 아이의 앞에 서면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은 창피해서 죽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벨을 순종의 정신으로 가는 조상이라 말하고 가인의 후예들을 불순종의 정신으로 가는 조상이라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자신들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기분, 자신의 생각, 그것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보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둘 다 누구를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는데 그의 삶의 방향과 그 기준이 좀 달라요. 가인은 그리고 또 가인의 후예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장자의 이름을 따서 도성을 건축하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탁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것은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일부 다처의 죄를 짓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아벨을 통하여 불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니 자신의 기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거주합니다. 그의 생활은 더러운 양을 치는 정말 번거롭고 부지런해야 할 생활을 살아갑니다. 셋의 후손으로 여겨지고 아벨의 후손들은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좋아하는 것에는 뭐한 사람들이에요? 별로 그것을 관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아 희생을 가진 특징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또한 우리의 교회에도
가인과 아벨의 정신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의 또 아벨의 제사들이요, 표상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한편에 이 가인이 좀 이해될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제 처하고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사부님의 가족이 이게 딸기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딸기를, 정말 맛있는 딸기를 먹게 되었는데, 죽향이라고 하는 딸기인데, 뭐 죽향이 많이 흔하게 있지만 이분이 키우는 거는 백화점에 이 가족이 키우는 거 납품되는, 이 한 박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만큼이 4만 원. 예. 첫 나올 딸기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가인이 자부심을 가질 만할, 정말 그 자신감과 뭐랄까요? 교만해질 정도의 소산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걸 보면 자신의 목이 뻣뻣해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을 게 있었어요. 그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냐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남과 비교하며 아마 안하무인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세상의 원칙을, 자신의 원칙을 하나님의 예배로 가지고 와서 그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인간의 소산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네. 대속적 희생의 그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소사는요, 다른 말로 인간의 법, 나의 법을 말합니다. 그는 아주 열성적이고 목소리가 큰 신앙을 가졌지만 자기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우리는 이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이 가인의 제사이 표상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슨 마음으로 다니십니까? 반대로 아벨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의 새끼, 그죠?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벨의 제사가 표상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제도의 원칙에 부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아벨이 죽게 되죠. 그러나 아벨은 이긴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가인이 자존심을 세웠을지는 모르지만 가인은 이겼으나 진 것이고 아벨은 졌으나 이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뭐 한다고 말합니까? 말한다고 말하는 것이. 만약에 아벨이 가인처럼 똑같이 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남는 것은 희생의 열매뿐인 것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벨이 만약에 자기 자존심을 세우며 형과 싸웠다면 그 후손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가 표상하는 그리스도의 그 뜻,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나의 자존심보다 내 생각보다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셔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아벨의 죽음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벨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더러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표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장이십니다. 그리고 양을 버려두고 떠나는 그런 사꾼이 아니라 한 마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벨은 옳은 일을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을 살리려고 죽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형을 제 몸처럼 사랑하려다가 죽은 것이.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생애하셨다가 죄인을 살리고자 그 의를 이루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혈족 친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혈족 유대인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내가 믿은 내 가족, 내 영적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로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벨은 종교적으로 첫 순교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참 순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우의 핏소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피 하면서 호소하셨어요.
이 피를 호소하는 장면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피로 몹쓸 짓을 하고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짓는 우리들을 위하여 호소하는 하늘 송수에서 드려지는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피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내 생각과 내 명철을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보배로운 것인지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깊이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제가 친구들 얘기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존심보다 더 센 건 뭘까요? 우리 자존심을 다 눈 녹듯 녹이게 만드는 건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친구 한 둘이 다투게 되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거의 2년 정도를 화해를 안 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며 나중에는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냥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내려놓고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면서 그냥 그렇게 가끔씩 소식만 전해주는 전령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아주 힘들어했는데요. 공교롭게 그 싸웠던 맞은편에 제 다른 친구가 어머니가 암으로 아주 고생을 이전에 하셨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그 어머니들의 그 암이 이 친구들에게 뭐가 된 것입니까? 공감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던 친구들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뭐 했어요?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큰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을 통해서 화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정말 믿는 사람만이 자기 희생의 원칙을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아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벨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내 상황과 현실과 내 감정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경륜은, 구속의 경륜은 이 아벨의 제물과 이 아벨의 정신에 녹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제사 그 자체가 효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희생 제물 자체가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주고 새 마음을 창조해서 용기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의 죽음과 그것이 흘린 피가 의미를 가지고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희생 제물을 가르쳐주고 인간의 구속과 생명의 참된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인은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눈에 더 밝히 보이는 자신의 소산물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실체 되시는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그렇게 그 예배를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며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시작.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에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 데도 없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 굴과 바위에 숨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아무 데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자주 말하는 예화가 있는데, 제 친구가 다 자기가 성공하기까지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사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고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 희생 제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좀, 그 원칙을 좀 저희가 정리해 보자면, 이 가죽옷, 이 상징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물은 모두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원칙, 그 희생, 그 믿음의 원칙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하신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모형적인 희생 제물과 제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끝나고 진짜 이제 원형이신, 그 원형의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오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아벨의 희생제도의 표상인 그 기본 원칙을 다 충족시키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구속은 무죄한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범죄와 무관한 희생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 죄를 이기려고 해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죄의 형벌의 그 운명을 갖는 죽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하고 흠없는 희생물, 그것이 표상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에 대하여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그 죄의 모든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생애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우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면 죄에 빠져서 가인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가인의 불순종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배운 아벨의 그 제사와 또 아벨의 제물 그의 예배에 표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안타깝게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그 정신을 가지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정신이 우리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한 후손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인 셋은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가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가인의 죄만 생각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길을 죽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셔요? 가인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과 대조적으로 아벨의 후예들을 계속 남겨놓으심으로써 그 죄인들을 모두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셋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시작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벨의 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정신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고, 가인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불순종의 정신을 가진, 가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가인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벨의 정신을 힘입어 순종하며 그 의를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하셔서 아벨을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노아 관련해서 표상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띄워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님과 김현주 집사님, 강훈 성도님, 그리고 또 서동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에 물을 다 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시공업자 선정,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과정 속에 이제 참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이 건축 도면이 최종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공업자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이제 목회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우리 이 이문동 교회를 또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잘 이 목회부가 지도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목회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32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주한 죄인도 주께로 나가면 내 사악함을 씻으사 흠없이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부르는 내 맘의 믿음과 또 주의 넓은 사랑을 더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늘 내려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벨과 그의 희생 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아벨이 표상한 그리스도의 정신, 순종의 정신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고 계시오니 저희가 그리스도 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아벨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리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